임진왜란이 일어나기 2년 전인 1590년 조선정부는 황윤기를 통신사로, 김성희를 부사로 일본에 보내어 일본을 통일한 막부의 수장 토요토미 히데요시, 즉 풍신수기를 만나고 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일본을 다녀온 후 선조에게 올린 보고문은 그 내용이 달랐습니다. 황윤길은 히데요시가 담력과 지략이 있어 보여 큰일을 꾸밀 자 같으므로 만반의 태비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김성일 역시 마찬가지 판단을 했지만 그러나 서인을 반대해야 하는 동인의 입장이었기에 날조된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대로 날조된 보고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데요시는 쥐새끼처럼 용렬한 인간이어서 큰일을 꾸밀 유인이 못 되므로 염려할 것이 전혀 없다. 불행하게도 선조는 김성일의 보고를 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1592년 일본이 15만 대군으로 조선을 침공했을 때 조선 군인은 고작 7,000명에 불과했고 그나마 제대로 무장도 갖추지 않은 병사가 태반이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전쟁 벽두에 일본이 18,700명의 병력으로 동래성을 공격할 때 조선 병력은 단 20명이었습니다. 부산을 점령한 일본군이 천리를 도보로 북상하여 서울을 점령하는 데는 겨우 20일밖에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20일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해남까지 국토종단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하루에 25km씩 그 정도만 건 겁니다. 그냥 무풍지대로 걸어서 올라온 거예요. 그 결과 조선 팔도가 외구의 학살과 강간의 유린토로 변해 당시 전 국민의 80%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선조 임금은 그리고 관료들은 명나라로 망명코자 의주까지 피난을 갔었고 백성들만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사명을 망각한 리더십이 빚어낸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은 우리의 현대사에서도 일어났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북한과 남한은 군사력 면에서 경제력 면에서 비교 차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소련제 탱크 T-85와 소련제 전투기 200여 대로 무장하고 있었고 남한은 소총과 수류탄뿐이었고 비행기라고 하는 전투기는 한 대도 없고 정찰기만 10여 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한은 북한을 얕잡아 보았습니다.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신성모 씨는 떠도는 전쟁설에 대해 기자회견장에서 반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평양에서 점심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해결한다. 나는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결과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해 북한의 전면 기습 남침이 시작되자 3일 만에 서울이 적에게 떨어졌으며 전국토가 3년 1개월 동안 전쟁터로 변해 300만에 육박하는 인명피해와 지금도 끝나지 않은 분단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대통령과 정부는 전쟁 개시 후 수도를 지키기는커녕 즉시 수원으로 그리고 대전으로 옮기며 피난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국군이 평양으로 진격하고 있다는 거짓 방송으로 국민을 속여서 더 큰 피해를 만들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강대교를 폭파하여 서울 시민들을 피난 갈 수 없도록 버려놓고는 9월 28일 서울 수복 후에는 북한군의 총칼 앞에 끌려다니며 노역을 당한 자국민을 부역죄, 즉 적에게 협조했다고 죽여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상처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정부를 믿지 않게 된 좋지 않은 버릇이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 위에 사람들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거나 믿어주거나 복종하는 것이 참으로 약합니다. 20년 동안 강압적인 군사정권 하에서는 국민들이 꼼짝 못하였지만 격변의 민주화에 80년대를 지나 90년대가 되어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이어서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우리나라 정치사는 조선시대의 당쟁보다 더한 정쟁으로 시끄럽습니다. 정치의 문외한이었던 국민들까지 여야, 보수와 진보, 이념 색깔론으로 나뉘어져 혼란이 깊어져 있습니다. 주말이면 의뢰의 광화문과 시청 사거리는 항상 마비가 될 정도로 집회 인파로 혼잡스럽습니다. 정권 퇴진, 누구누구는 물러나라, 누구누구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 이렇게 떠들어댄 지가 20여 년이 넘습니다. 정치인은 다 사기꾼과 죽일 놈이 되었고 어린 학생들도 가세하여 비난과 욕설을 퍼붓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공정하게 국민 투표로 뽑아놓고는 그날부터 조소와 미움과 증오만을 발설하며 갈아치우고자만 합니다. 갈아치운다고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갈아치우는 것만 소망으로 생각합니다. 방송은 매일같이 대통령과 당 지지율을 거론하며 주먹질보다 더 무서운 협박과 질타를 부추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위기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우선한 강대국들과 마찰을 줄이고
우리의 이익과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국가 최고 책임자의 입장은 참으로 무거울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역대 대통령 중에 한 분은 대통령 못해 먹겠다며 자조 섞인 농담을 쏟아내었고, 현재의 대통령은 모임마다 술판을 벌리고 기자들 앞에서 오늘은 술이 없어 아쉽네요 하는 농담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국민은 나약한 농담을 듣고 술에 취한 모습을 보려고 최고 권력을 그 손에 쥐어진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런 엄청난 압박감에도 탁월함과 지혜로 그 책임을 다하여 국민의 삶을 믿음과 희망으로 채우라고 준 자리가 그 최고 권력의 자리입니다. 제발 지금의 정치인들과 정부 관료들 모두가 이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치사가 이제는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고자 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피해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최고 권력을 거부한 이유가 무거운 중압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책임감이 부족했기 때문에 왕의 자리를 피한 것일까요? 본문에서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할 때 억지로 잡았다라는 동사 하르파조는 강탈하다, 끌어내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 군중들이 예수님을 강탈하듯 끌어내어 왕으로 옹립하고자 함은 주님을 생명과 진리로 알아보고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능력을 지니신 주님을 자신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도구로 삼으려 함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만약 왕이 되셨다고 한다면 그들이 생명과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랐을 리가 없습니다. 목적이어야 할 진리를 수단과 방법으로 삼는 곳에서 진리의 열매가 맺히는 법은 없습니다. 도리어 죽음의 열매만 무성할 뿐입니다. 그곳에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더 이상 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 부인 없이 억지로 당신을 잡아다 자신들의 도구로 삼으려는 무리들을 떠나 산으로 올라가시고 말았습니다. 지난 시간 누가 왕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고 살펴보았기에 오늘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무리와 분리되는 장면을 기술하는 오늘의 본문은 짧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숨겨두고 있습니다.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군더더기가 많은 표현입니다. 좀 글을 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간략하게 기술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주님은 떠나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떠나셨습니다. 주님은 혼자 떠나셨습니다. 주님은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술하는 것이 훨씬 문장상 매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문장이 진부해지는데도 다시와 혼자와 산을 모두 기술해야만 하는 어떤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같은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23절은 주님께서 떠나심은 기도하시기 위함이었음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9절은 같은 내용인데요.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겟세마네 기도가 습관에서 나왔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경건 생활의 중심에는 기도가 있었는데 그 기도가 습관으로 자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습관이 욕망을 쫓는 군중들이 왕으로 예수님을 옹립하려 했을 때 자연스럽게 무리를 떠날 수 있게 한 힘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 유혹을 뿌리치고 십자가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가실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한 번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몇 번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습관을 쫓아 끝없는 위기와 유혹의 순간들마다 기도를 반복하였던 것입니다. 어떤 선택의 순간들마다 항상 기도가 예수님의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자리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그리스도의 길을 완성하게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신들 왜 당신 원대로 살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절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끝내 당신의 원대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결단하시고 십자가 죽음의 길로 나아가신 것은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의 습관을 갖고 계셨다면 기도의 습관 없이 어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진실로 따르려는 자들만이 기도할 수가 있고 기도하는 자만이 기도의 습관을 지닐 수 있고 기도의 습관을 체득한 사람만 기도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오롯이 완성해 낼 수 있습니다. 형사상 배임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여 임무를 맡긴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을 시켰는데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일에 맞는 직분과 권력을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일은 안 하고 자기의 유익이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그 맡겨준 사람을 해롭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배임죄입니다. 정치가는 권력으로서 국민을 이롭게 함과 동시에 평안케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가의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임된 것입니다. 선생님은 바른 가르침으로 학생을 여러 면에서 잘 길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스승의 길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사라고 하는 직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배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도 나름의 길이 있고 경제인 역시 그 길이 있고 군인도 나름의 길이 있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 역시 목회자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배임하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식 앞에 부모로서 가야 할 본의 길이 있고요. 자식 역시 가야 할 순종의 길이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하지 않는 부모는 배임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것을 따르지 않는 자녀는 배임의 길에 있는 겁니다. 부부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남편으로서의 책임의 길이 있고 아내로서의 책임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배임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 길이 확실함에도 언제나 그 길에서 이탈하는 배임 행위들이 있고 심하게 대형 사고가 나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두 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 중에도 이렇게 배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더 정직하고 더 깨끗하고 더 충직해야 하고 더 성실하여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정직과 게으름과 불성실로 배임하며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무슨 이유겠습니까? 우리 아내도 그렇습니다. 그분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분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 호불호가 갈립니다. 겉으로야 말이야 멋있게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뒤가 힘이 없습니다. 왜요? 믿을 수 없으니까. 영적인 유익을 끼쳐야 할 목사들이 왜 영적인 해악을 끼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까? 왜 교회에 덕이 되어야 할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이 도리어 교회의 분란의 중심에 있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까? 왜 믿는 부모인데 왜 자녀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부모가 많은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서요. 기도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싶을 겁니다. 목사님, 전 기도했는데요. 20년, 30년 새벽 기도했는데요. 기도를 했어도 기도를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기도가 아닌 도리어 자기 생각을 강화하고 자기의 그 소견을 더욱더 견고히 하는 기도만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다는 것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를 잘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제 설교를 잘 들었다고 한다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갑니다. 두 번째는 따뜻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바뀌는 대로 나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자신의 죄를 더 극명하게 보여주지 다른 사람의 죄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 올소이다 이걸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를 잘 듣고 있다면 여러분의 죄가 크다고 느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설교 들으면서 고개 까딱까딱하고 어우 맞아 오늘 나랑 코도 같아 오늘 은혜 받아서 그런 설교는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강화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더 차가워지고 더 냉정해진다면 그것은 말씀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 구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나를 강화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당장 그만두십시오. 참으로 자신을 비우고 주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만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할 수 있고 성령님의 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그리할 때만이 악한 괴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했어도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는 사람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기도해야 하고 그 기도는 반드시 반복적이며 내 몸뚱이와 딱 맞는 체질화가 되어야 합니다. 거듭되는 기도 속에서만 우리의 영은 정화되고 우리의 행보는 변함없이 진리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 어찌 거룩한 삶, 기도 없이 어찌 정직한 삶, 기도 없이 어떻게 신실한 삶, 기도 없이 어떻게 바른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식사 전 2초에서 3초 만에 식사 기도를 끝내고 수저를 잡는 제 집 아이들에게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 기도했냐? 대답을 못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 땡큐 하고 끝내냐? 하고 제가 재차 묻습니다.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분명 기도입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 주님 안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찬양이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미래를 맡길 구별된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루를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내일을 내다보는 구별된 시간, 한 달을 성찰하고 대비하는 구별된 시간, 이렇게 거듭되는 이 구별된 시간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생각 없이 하는 식기도로는 기도의 요식적 행위만을 강화하며 더욱 비루한 내면 세계를 만들 뿐입니다. 더욱이 기도는 많이 하는데 욕망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 자신을 파괴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의 열쇠로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제가 아내와 사랑합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말해요. 한마디 한마디가 배려와 용서와 따뜻함과 뜨거움이 배어있는 사랑의 미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과 더욱더 뜨거워지고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여기로. 그래서 우리가 저 있는 20년째 저기에 붙여놓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사람으로 우리의 내면 세계가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기도는 자기 믿음을 견고케 하며 삶을 조망하며 소망을 굳건히 하는 복된 경건 그 자체입니다. 이런 기도의 삶이 습관화되지 못한다면 결국 자기도 모르게 진리를 억지로 자기 도구로 전락시키는 배임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배임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시간이 더해질수록 더욱 추해지게 됩니다. 그분의 직분과 그분의 화려한 모습과는 다르게 더욱더 추악해지는 거죠. 사회적인 가면으로 다 가려지지만 그러나 가려지지 않는 그것이 폭발하는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주님께서 새벽 미명이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해 뜨기 전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주님은 한적한 곳에 나가서 홀로 새벽 기도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쁜 사역 중에도 홀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기도한 겁니다. 어느 놈이 새벽 기도에 만들어서 그렇게 피곤하게 만들어. 그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구별한 기도. 그처럼 따로 구별된 기도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는 당신의 하루, 당신의 한 달, 당신의 한 해, 아니 그리스도로서의 당신의 전 일생을 조망하셨을 것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할 단어가 산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다시 산으로 간 겁니다. 한 번 간 게 아니에요. 이 역시 반복적 행동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산은 분리의 장소입니다. 동시에 산은 새로운 조망권을 줍니다. 산에 올라 밑을 내려다보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주님은 산에서 소리 없이 당신의 마음속에 스며드는 세상의 욕망을 씻어내고 당신의 가야 할 사명의 길을 조망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습관들이 종합되어 주님의 경건이 되었고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배임하지 않고 완수할 수 있게 한 능력이었습니다. 제 30대의 젊은 날 산기도를 다녔음을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추운 날 제가 텐트 하나 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산기도하다가 죽을 고비도 넘기고 이런 걸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교회 개척과 함께 시작한 신년 40일 철야기도는 추위와 피곤 속에서도 5년을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여러분들과 계속해온 새벽기도는 이제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비대면으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젊은 날의 제 기도는 아우성이었습니다. 부르짖고 악을 쓰며 중언부언으로 제 감정을 일방적으로 쏟아놓는 기도 같지 않은 기도였습니다. 생각하면 참으로 미숙하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사랑의 주님은 저의 이런 기도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구별된 기도 시간이 습관이 되어 갈수록 제 기도의 호흡은 안정되어 갔고 제 내면은 여유로워졌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느끼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의 영역이 더욱 넓어지며 저의 이기심과 욕심과 무지를 넘어서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간과 시간의 구별을 통한 기도의 습관이 급하고 부족하고 한없이 모자라는 저를 오늘의 여기까지 이끌며 배임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가야 할 제 사명의 길 역시 기도의 습관이 저를 인도해 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저는 자신이 없고 저는 이 목양을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저를 기도의 자리로 또 나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전기 제품이라 할지라도 전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수억이 넘는 자동차라 할지라도 엔진이 멈춰있는 그동안에는 그것은 그냥 쇳덩어리입니다. 최고급 핸드폰, 200만 원 가까운 신형 최고급 핸드폰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지 않으면 먹통에 불과합니다. 로그인 되어야만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력자, 아무리 능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지 않으면 시간 속에서 멸망하는 짐승에 불과하다고 성경이 비웃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접속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네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 다 되어줄 수 있는 열정과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과 로그인 되어 있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겉은 이렇게 좋은데 내면에서 병들고 가정들은 다 썩어가고 우리 사회는 이렇게 비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한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은 한번 영접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과 로그인 되어 있는 그 시간만큼만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도 어제 저녁에 뚜껑 열려버렸어요. 우리 집 아이들 때문에 막 소리 지르고 그 시간 하나님과의 로그인이 끊겨져 버렸어요. 로그인이 끊기면 저 같은 목사도 먹통이 되어버립니다. 아니요, 화통이 되어버립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는 그 시간만큼만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안 해도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는 그 접속이 기도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결코 멈출 수 없는 호흡과 같습니다. 그때에만 그리스도인은 온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40여 년 전에 제 새아버지께서는 아침 4시 무렵이면 교회당의 새벽 초종이 울릴 시간이면 그 작은 방에서 부시시 일어나셔서 담배, 환희를 찾아서 입에 담배를 무셨습니다. 그럼 그 작은 방 안에 그 새벽부터 담배 연기가 꽉 찹니다. 그리고 라디오 주파수를 맞춥니다. 제가 그때부터 새벽에 깨어 있어서 지금까지 새벽에 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훈련을 잘 시킨 것 같은데,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담배에 손이 가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먼저 스마트폰에 손이 가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스마트폰에 손이 가십니까? 가장 먼저 텔레비전을 리모컨을 틀고 뉴스를 보십니까? 도대체 무슨 소식을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고 싶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습관 계속적으로 유지해도 영혼에 유익하고 건강한 삶을 살고 가정에도 행복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의 에너지가 있을 때 어떤 습관으로 그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까? 과연 그렇게 해도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후회스럽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지금처럼 살아도 믿음의 길을 완수할 수 있고 결코 배임되지 않은 삶을 완성시킬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없다고요? 아멘을 안 하시는 게 자신이 영 없는 것 같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저도 실수합니다. 저도 끝없이 넘어집니다. 관건은 실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있습니다. 실수 자체가 아니라 실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실수를 습관으로 인격으로 내 운명으로 고착시켜버리느냐, 아니면
그 실수를 고쳐서 자기 발전으로 가져가느냐에 있습니다. 권면드립니다. 나를 잃게 하고 사명을 망각하게 하는 세상으로부터 로그아웃 하시고 이제부터 여러분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접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로 구별할 시간이 없지요. 너무 바빠서. 그렇다면 짬짬이 저희 교회 유튜브와 밴드에 올려진 설교와 좋은 말씀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않고 주일 설교, 새벽 설교, 금요 설교, 5분 설교, 1분 분량의 마중물 설교가 비대면으로 여러분의 영혼 가까이에 있습니다. 들으십시오. 제가 유튜브로 우리 한국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새로남 교회, 분당 우리들 교회에서 20여 개의 대형 교회들 유튜브 되어 있는 교회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유튜브 채널의 다양성과 그리고 그 많은 설교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만큼 잘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최고로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클릭률은 20명, 30명이에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학생 하나가 매일같이 밴드에 들어와서 제 설교를 듣고 있어요. 모든 글을 보더라고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제 가슴이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왜요? 그 습관이 그 학생의 인생과 운명을 완전히 바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스마트폰과 함께 시작하지 마시고 기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순간순간 주님을 생각하시고 하루를 끝날 때 제발 술로 끝내지 마십시오. 기도로 따뜻한 가정의 품에서 하루를 온유함과 평안함으로 끝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한다면 삶은 기쁨으로 새로워지고 가정은 평화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는 활력이 넘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습관과 인격으로 당신과 접속되어 있는 자녀에게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허약한 내면을 평안과 용기로 채워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동원하여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사회인으로서, 교인으로 결코 배임되지 않는 좋은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유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어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입게 함이 복음이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은 일생 동안 최고로 좋은 습관을 가지신 분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좋은 습관 빼앗기지 마세요. 그 좋은 습관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셔서 믿음의 지평을 넓혀 가십시오. 그리고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딱 한마디만 기도하세요. 주여 성령의 충만을 주소서. 주여 성령의 충만을 주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주여 내 자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여러분 그거면 돼요. 성령의 충만함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쓸데없는 걸 구하느라 제대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음에 감격하십시오. 부디 들을 귀 있는 자로 오늘의 말씀을 내 삶의 습관으로 가져가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